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꾼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사꾼 목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사꾼 목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는 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럼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 무슨 선언을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사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꾼과 목자는 개념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조심해야 될 건 사꾼 목자예요. 저 사람 사꾼 목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자신은 목자고 절도나 강도와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것은 절도나 강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그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강조점을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목숨을 버릴 거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갈 바 모르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것, 이게 목자로서 갈 바 모르는 양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대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어디를 가시나? 골고다의 길로 가시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순간 지금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지 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믿어야 될 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는 그 말씀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야. 메시아야.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는 상당히 한 6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거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할 그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가지고 나의 미래를 점치는 곳에 가서 물어보고 그럽니다. 점 보셔본 분 계십니까? 저도 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짜고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믿어요. 그 우상이 마치 우리를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나무예요, 나무. 그것도 산나무도 아니고 죽은 나무예요. 나무 배다가 장승 만들어서 세워요. 마을 입구에. 그거 믿어요. 그게 나를 지켜준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상해요. 돌을 딱 이렇게 깎아가지고 저게 나를 지켜준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던 삼성산이라는 곳은 경복구의 그 해태바위와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해태바위가 쫙 마주보면서 화재를 진압해주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울을 지켜준다 이러면서. 근데 돌이에요, 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단 이런 것들도 신봉하고 살아요.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만약에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창조물일 뿐이에요. 아멘. 인간은 그걸 어떻게든 거기에 신이라는 영역의 것을 집어넣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동물 중에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들이 자기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내일 당장 10초 후의 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10초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 아시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갈 바를 모르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 염소처럼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떼 목장 가보셨습니까? 털만 북실북실 해가지고 이 털도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못해요. 막 엉켜 있어요. 사람이 이걸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손뭉치 공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풀을 이렇게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만 먹어요. 처음 먹은 거기만 먹어요.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싹 다 먹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싹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 자기 갈 바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가면은 한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다 쫓아가서 다 떨어져요. 막 양이. 이게 시력도 안 좋아요. 인간 같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좋아 보이면 그 죄를 따라서 막 가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죄로 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누가 죄를 가르쳐 줬겠어요? 부모님이 야 너 이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래도 죄를 져요. 그래도 안 좋은 생각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들은 자기의 갈 바를 모르고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죽음의 길로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양에게는 목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목자 없이 이 세상을 산다면 그냥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다.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릴 거야.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날 믿어.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종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철스님 아시죠?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단하시죠. 3,000배도 많이 하셨겠고 열심히 하셨겠죠. 도도 많이 닦으셨겠죠. 그런데 내가 80년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절규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으로 고행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돈으로 뭔가를 사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면죄부 사봐야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양들을 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멘. 죄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는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요. 날 믿어. 그러면 내가 영생의 길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길로 이 양들, 아무런 갈 바를 모르는 이 양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삭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삭군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삭군 목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차이가 뭘까?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삭군의 개념이 미슈나라는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미슈나라고. 여기 안에 삭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데, 삭군이 뭐냐면 일당 받고 잠시 동안 양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군들이 어떤 책임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리가 한 마리 와서 양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막아야 돼요. 이 정해진 법이에요. 막아야 돼요. 이걸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리가 2마리 이상 오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도망가도 돼요. 이게 삭군이, 이게 율법서 미시나에 나와 있는 삭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군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든 거예요. 이리가 달려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삭군은 도망갈 거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와도 1억 마리가 와도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꾼과 선한 목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차이를 보여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목숨을 버리는 사건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언약을 하나 맺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은 우리 교회는 그렇죠. 매주 들어요.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매주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 맺죠. 내가 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래서 나랑 함께 할 수가 없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뭘 했냐면 하나님과 뭘 했냐면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신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사탄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후에는 죄를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죽어요. 너무 거룩한 분 앞에서 이 죄가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언약을 하나 맺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과 정말 함께 하고 싶다. 아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가 내려가서 저들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는 거지. 너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나와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그럼 내가 할게요 라고 약속한 게 그게 은혜의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은혜의 언약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하고 예수님 짠 나타나가지고 쫙 너희들 구원 내가 일단 죽어볼게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연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구원 이렇게 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용 목사가 매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 구원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돈도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때도 있죠. 2001년 1월 26일 날 27살 이수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본에 유학 갔다가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게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2008년에 나온 개봉한 영화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린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수연의 어떤 약자를 따가지고 ELSH 장학회도 만들고 훈장도 수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이수연 학생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 이수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이 이수연의 사건을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양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가장 멍청한 양이 어떤 양일 것 같습니까? 목자가 잘 인도하는데 저거는 좀 잘못된 인도야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양이 잘못된 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겠죠. 이 일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양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 이 일들이 거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데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양양중앙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품삯받고 일하는 그 목자 일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삭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삭군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삭군은. 그래서 삭군은 양을 잘 몰라요. 그 양을 시시콜콜이 다 몰라요. 이 양도 이 삭군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잘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 이 얘기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 지속적으로 안다. 친밀하게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기노스코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노스코우라는 단어의 뜻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알고 저 예수는 그때 몇 년에 탄생해가지고 몇 년에 죽었어.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 진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암. 이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정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안에 계셔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돼요. 아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무서우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세요, 다. 그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이 기노스코를 하는 거예요. 저 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 양이 어디가 아픈지, 저 양이 지금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꾸는 뭐냐? 그냥 모는 거예요. 일로 가야지. 그러다가 잘못 몰면 잘못했네? 다시 이런. 근데 선한 목자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절벽에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 가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그런 성화도 보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고,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기노스코로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찾으세요? 왜 그럽니까? 왜? 그냥 내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찾습니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문제가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수렁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300만 원 필요하고 나 3천만 원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장 주세요.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혹자들은 다 하나님 다 아신다며 아는데 뭐하러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인 거예요, 바보.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엄마 나 지금 아파요.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당장 가서 다 치료해줘요.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아빠가 해결해줘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봐도 저기 아플 것 같은데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치료해주겠지만 나 여기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더 먼저 치료해준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를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점 보는 곳에 가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셔야지 내가 멀리 해야 될 곳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문제 해결받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목자다. 누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요,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공격한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한 무리가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구원의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한 부류를 위해서만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있죠.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은 민족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큰 보자기에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한 음식들이 쫙 쌓아가지고 쭉 내려와요. 먹어, 베드로야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이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고 한 건데, 내가 아무리 부정하다 얘기했지만 내가 먹으라고 한 건데 그러면 너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이런 구별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걸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환상이 끝난 후에 바로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 거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아시죠?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특정한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죠. 뭐 전도설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사세요. 아멘. 복음으로 사세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이 어리석은 양들은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가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양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와서 막 이렇게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막 목숨을, 마음을 다해서 다 저희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양들이 선한 목자님, 선한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길을 가기에는 조금 더 놀다가 갈게요 하고 더 노는 곳으로 가요. 막 이 탕자 얘기하시죠. 놀고 싶어가지고 놀다가 결국에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요? 나 받아주잖아요. 선한 목자는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만큼 고생하겠죠.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면 선한 목자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